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빵긋하고 해야 됩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이렇게. 참으로 감사한 부분은 이렇게 금빛교회가 사실은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보면은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매주 이렇게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지요. 교회가 커도 사실은 복음을 못 전할 때 많습니다. 물론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영접 이런 운동이 일어났고 또 양육이 계속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편안하게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후대들도 물론 수련회도 있었지만은 굉장히 행복해하는 모습, 막 교회에서 뛰어다니면서 행복해하는 모습들이 너무 제게 좋았습니다. 그때 이걸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이 복음의 공동체구나, 이 부분을 느끼게 됐어요. 또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제 보면서 사역 현장에서 보면서 신앙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게 또 오해되어 있는 부분이 기도에 대한 응답, 이런 부분이구나 알게 됐어요. 물론 기도 응답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또 다르게 보면은 굉장히 사실은 또 육신적으로 흘러갈 때 많습니다. 사실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물론 우리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되고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너무나 완벽하게 창조하셔가지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꼭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완전한 또는 완벽한 이 축복을 이미 마련해 두셨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정확하게 먼저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마이크를 조금만 더 크게 키워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미 완전한 완벽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심히 보기 좋았더라 그랬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1장 28절에는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형상이 회복된 그들에게, 형상으로 만든 그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주신 거지요. 이 부분이 이해된다면은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창세기, 이거를 갖다가 지킬 수 있도록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언약을 이렇게 주신 거죠. 여러분, 열매 하나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선악과를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그때에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쯤에 보면은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되거든요. 이미 우리에게 완벽하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또 에덴 동산까지의 축복을 전부 다 예비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에덴 동산의 축복을 전부 우리는 놓쳤거든요. 우리 인간이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자, 우리는 사실적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회복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적, 이게 이제 체험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거를 체험한 겁니다. 우리도 언약 안에서 이걸 체험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엄청난 축복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을 잘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잘한 거는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언약의 단을 쌓았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 제단을 쌓았다고 노는데 오실 메시아를 기념해 간 거죠. 이런 가운데에서 사실은 에덴 동산의 축복이라 할 수 있는 창세기 14장 14절에 가병 318명이라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 전에는 아브라함은 사실은 사실적인 체험을 못 했거든요. 늘 이렇게 후대에 대한, 후계자에 대한 부분, 자손에 대한 부분, 여기에 염려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중요한 13장의 14절쯤에 가면은 그러잖아요.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다르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난 겁니다. 언약을 딱 잡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신 거지요. 오늘 우리 모두가 기도 응답에 대한 사실적 체험을 딱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너는 복이 될 줄 했는데 복의 근원의 축복을 다 가지고 이번 설 연휴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적 체험을 하려고 하면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나서 창세기 22장까지 쭉 가는 가운데서 끊임없이 제일 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순간까지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자, 이 임마누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면은 그렇잖아요. 번제를 통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삭을 번제로 모리아산에 드리고 갈 때 보세요. 친히 이 번제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자, 임마누엘의 축복을 딱 누린 거죠.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에요. 사실상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와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기서 딱 노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임마누엘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오늘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랬거든. 제일 제가 이번에 보면서 묵상하면서 반 부분입니다. 이르시되입니다. 이르시되. 자,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최초로 부르심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인지 이 임마누엘 축복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 말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거기에 창세기에 보면은 11장에 보면은 이제 나옵니다. 갈대 우르를 갖다가 여기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갈대 우르에서 이제 부르신 거죠. 여러분, 갈대 우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 우상을 갖다가 섬기는 지역이에요. 우르라고 하는 여기에서 아주 우상적이라 이 말이거든.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그냥 갈대 우르에서 부르셨구나가 아니고 사실은 창세기 3장 16절에 아브라함에게도 임해 있는 저주와 재앙 속에서 부른 거고,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네피림 속에서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자기적인 중심, 그리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아주 중요한 흑암의 세력, 거잖아요.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성공 중심, 이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른 겁니다. 놀라운 부분이죠. 저와 여러분을 이런 축복에서 부를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사실은 우상적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 상태가 어땠을까요? 이 영적 상태가 이럴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거잖아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저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영이 죽었다는 게 이게 무슨 거죠, 사실은? 에베소 2장 2절에서 에베소 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공중 근세 잡은 자를 따라갔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이 속에서 불러낸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개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졸업을 했어요. 그래 이제 같이 공부하던 그 멤버가 사업을 하는 집사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난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냈습니까? 했더만은 너무 마음이 한편으로는 좀 섭섭하고 한편으로는 기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하는 말이 동생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런 거예요. 동생. 그냥 동생을 보냈다는 말은 동생을 천국에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3일 정도를 동생이 쉽게 말하면 눈을 안 감는 겁니다. 돌아가셔야 되는데 눈을 못 감고 계속 이제 형님이 옆에 있는데 힘들어하는 겁니다. 무섭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갖고 막 계속 이게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고 하면서 그 형님이 사실은 뭐 이렇게 우리처럼 뭐 그리스도 이게 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리스도 복음을 갖다 딱 전달을 기도해 주면 좋을 건데 3일은 무섭다는 걸 지켜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분이 얼마나 마음이 좀 그렇겠어요. 그래 한 3일쯤 지내서 자기가 이야기했답니다. 나도 곧 갈 거야. 그래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가면은 괜찮을 거야. 그리고 가면 하나님이 주님이 영접할 거야. 이런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뭐 정확한 복음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이렇게 다 눈을 감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기뻤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을 때 들어오는 이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축복한 줄 알잖아요.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가지고 정말 우리를 딱 구원하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미래를 완전히 책임졌습니다.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영적 상태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면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주 여기에 매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전부 다 이거 매이거든요. 예. 뭐 저부터가 제가 복음을 받기 전에는 뭐가 유익하냐 여기를 따라갔어요. 늘 이랬다니까요. 기준이 유익이야. 그래서 내가 정말 여기서 조금 더 유익하지 않으면은 그잖아요. 금방 이제는 인상이 험악해져 버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개신대학교를 가는데 너무 복잡한 차가 다 가는데 버스가 있잖아요. 이 버스가 시내버스가 이렇게 그냥 밀고 들어오는 거야. 빵빵빵. 그냥 사각지대 걸리는가 봐. 제가 보니까 이 버스가 이렇게 하고 바로 가는데 바로 옆에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사각지대 걸렸는지 안 보는지 알고 그런지 모르겠어. 내가 버스가 크니까 맛 좀 봐라고 기 들어오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빵을 눌리다가 어떻게 앞으로 갔어요. 앞에 가고 버스 앞에 섣부렸다니까요. 서가지고 맛 좀 봐라 이래가지고 버스가 가만히 있더라고. 저도 가만히 있었지. 그래고 버스 앞에서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 사람 놀랬는가 봐. 맞잖아요. 아니 이게 사람이요. 갑자기 조금 손해가 가면요 굉장히 막 이렇게 열받다니까요. 이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겁니다. 끊임없이 경쟁 의식이 들어온다니까요. 이게 무슨 겁니다. 비교 의식.
뭐 요번에 설에 가가지고 가가지고 돈 버는 거 아파트 큰데 산 거 주식 해갖고 받은 거 이런 거 막 이야기하면 여러분이랑 나는 이렇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스트레스가 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받아야 되죠. 그러잖아요. 갈 때요, 그 집 큰 거 가지고 안 갑니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은, 그잖아요. 주위에 복음을 위해서 쓰면 되지. 그러잖아요. 그거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편안한 그게 최고의 축복이라니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고, 내게 참 평안함을 주고, 나를 통해 가지고 생명을 살려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자, 이거 되면 됩니다. 불신자들은 오직 성공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야. 그잖아요. 내 유익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경쟁이 아니고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다. 아무리 저분이 돈이 많고 뭐가 권력이 있고 해도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지. 망하기 전에 너는 돌아와야 돼. 이런 마음을 딱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공이 아니고 성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는 성공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대통령 되어가지고 제대로 되어가지고 이게 말년을 보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 정도 성공했으면 성공한 거죠, 사실은. 성공이 아닙니다. 성리입니다. 시시때때로 들어오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꺾어버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이 복음의 망대를 아브라함처럼 복음의 망대를 먼저 딱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릴 수 있는 이 망대가 딱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리스도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 이 말이죠. 여기에서 내게 하나님 기쁨을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내 안에 복음의 망대를 딱 세우는 겁니다. 아가서 4장 4절 5절에 보면은 망대가 나옵니다. 다윗이 이 망대를 제대로 세웠지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거기 2절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어떻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노 하니까 먼저 부르시고 두 번째는 그게 내가 너로 그러잖아. 내가 너로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복을 주겠는가 하니까 그게 쭉 읽어보면 어떻게 하는 거니까 완벽하게 인도해 가는 겁니다. 얼마나 완벽하게 인도해 갔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기 전에 너로 아브라함을 구원시키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을 갖다가 먼저 구원시키는 겁니다. 이 비밀을 먼저 준 거지요. 아브라함의 구원입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숭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문제와 사건과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그잖아 민족을 구원해 갈 수 있도록. 그잖아. 거기에 보니까 그잖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랬잖아요. 사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가면서 야곱에 가서 12지파가 놓으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어마어마한 이 큰 민족을 이루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 민족은 뭡니까? 가족과 후손들이 계속해가지고 번창해가는 겁니다. 그냥 번창이 아니고 그냥 언약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장소, 그 현장, 그 때에 있은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이 한 게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언약을 계속해서 전달해 간 겁니다. 아브라함의 일평생의 언약이 전달된 겁니다.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다르게 보면은 생명을 계속해 갖고 전달해 간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를 기념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 그리고 거기에 나야만이 인간의 최고의 축복이다. 자, 이거를 갖다가 이삭에게 이제 전달을 한 거죠. 이게 되면은 사실상 다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일어난 일이 뭡니까? 거기에 보니까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세계를 구원해 가는 겁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요셉 때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야곱에 가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요셉에 가서 일어난 일입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릴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죠? 얼마나 이 복이 됐는지 말이에요. 지금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가 많이 씁니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이름이 많아요. 에브라임 링컨. 그것도 거기서 놓은 거라니까요. 그잖아요. 저는 이게 이제 이해가 된 부분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는구나.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는 겁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세계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언약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 가지고 말씀을 성취시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를 때에 그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지시할 땅으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땅 끝까지를 내 정리되리라 말이야. 세계까지 바라본 거죠. 자, 우리 한국의 이런 기업들도요, 얼마나 지금요, 그러잖아요.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그릇이 뗀 사람들은요, 세계를 정복해가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 때문에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편성한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러잖아요. 그 촛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말이요, 글로벌 경제가 돼가지고, 한번 보세요. 거기에 막 정확하게 말이요, 깨달은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저 미국에 가서 공장을 짓기도 하고 말이요. 저 베트남에 가서 공장을 짓기도 하고 말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된다면 완벽하게 인도하는데 아브라함은 뭐만 붙잡았냐? 언약만 붙잡았습니다. 오실 메시아만 붙잡았단 말이죠. 언약에 그래서 여정을 걸어간 겁니다. 성공을 위해서 간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간 겁니다. 유익을 위해서 간 게 아니고 언약의 여정을 위해서 간 겁니다. 경쟁을 한 게 아니고 언약의 여정을 따라간 겁니다. 이거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언약의 여정을 갈 때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 있습니다. 아브라함 여기에서 굉장히 어려움 당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딱 발판을 삼아야 돼요. 실패가 아닙니다. 발판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발판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 붙잡고 현재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응답은 사실은 저기서 찾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루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걸 확인하는 것이 인도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을까? 미래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반드시 확신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죠.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내 원죄, 자본죄 다 해결된 제3의 확신.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성령 인도의 확신. 그리고 더 중요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승리의 확신. 확신을 딱 붙잡아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미래를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셔가지고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그 확신 속에서 가야 되는 거지요. 반드시 미래를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다. 민족을 살리고 세계의 열방을 살려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바울, 아브라함처럼 그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 미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딱 인도해 갔습니까? 거기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어. 가려고 떠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간다면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오랜 경륜 안에서 저와 여러분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에 마침내 저와 여러분도 가나안 땅 세계복음할 땅으로 갈 줄 믿습니다. 메시아 올 땅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인도한 겁니다. 마침내. 너무 잘한 부분이 그거예요. 말씀을 갖다가 약속으로 탁 붙잡았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붙잡았고요. 이걸 가지고 창세기 2장 4절에 보니까 12장 4절에 보니까 4절 이에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내게 정말 어려움이 있다면 내게 온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걸 약속으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약속으로 딱 붙잡아버리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력에 물러갈 것입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잘한 게 제단을 쌓은 겁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제단을 쌓은 겁니다. 한번 볼까요?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뭐라고요? 제단을 쌓고 오실 메시아를 기념한 겁니다.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죠. 오실 메시아를 기념하는 순간부터 해가지고 아브라함은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를 붙잡는 순간부터 해가지고 흑암이 꺾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무 잘한 게 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뭡니까? 오직이 된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 오직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만 바라봤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직 여호와 이름을 부르다는 말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본 겁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나를 대속시킬 것이다. 그리고 해방시킬 것이다. 자, 이거를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른 겁니다. 여러분 언제가 오면은 그겁니다. 그러잖아요. 물고기가 물에 있어야 된다는 말은 우리 인간이 늘 하나님. 자, 창세기 그게 2장 17절입니다. 그 선악과 언약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오랜 경륜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이정표를 딱 가지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의 인생이 그게 딱 담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저는 요즘 그게 믿어져요. 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전부 다 처음에는 몸부림치다가 그 다음에는 언약을 딱 잡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병 318병. 별거 아니야. 그 다음에는 늘 안 믿어지던 게 모세가 말이에요. 가는데 홍해가 갈라지고, 이거 안 믿어지더라니까.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지? 근데 요즘은 저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홍해를 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갈라야 될 이유가 있다면 홍해가 아니야.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있는 태평양도 다 가를 수가 있어. 어느 날 믿어졌어요. 언약입니다.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군대를 파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주 만물을 1초도 차이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십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되어지는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불쌍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짜 수준 낮은 기도예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잘 죽으면 안 되니까 여기에 있다. 그거는 이제 수준 낮아요. 조금 더 수준 높은 기도는 기도만 계속 하는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이 속에서 오는 응답이라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갖다가 간통시킬 수 있는 응답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잖아요. 그러니 말이야. 딱 더 좋은 모양으로 딱 응답해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더 좋은 응답이 있다면은 그러잖아요. 그보다 더 좋은 응답이 있다면은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러잖아요.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말씀의 성취를 따라가면서 그러잖아요.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막 생명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응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응답은 하나님께서 언약 때문에 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갈 때에 계속해가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되어지는 응답.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갈 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잖아요. 계속 되어지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복음을 가지고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막 악한 영이 막 들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수용을 해야 돼요. 복음의 그릇입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초월입니다. 그래야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은 그릇대로 받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릇대로 받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설명절 연휴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간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있었어요. 좋아요. 자, 이 이제 중요한 복음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딱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설명절 그리고 추석 명절 뒤에 이혼을 제일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주의 복음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딱 이루기 위해서 간다면 전도자의 발걸음이 시작될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완벽한 축복을 준비해 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봤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리고 완벽한 인도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민족과 열방을 살릴 수 있도록 나를 인도를 했구나.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에서 메시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이 속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연결하면서 영혼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아브라함 하고 있잖아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건 없죠. 어느 정도 받으면 될까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받으면 최고의 영혼의 축복 받습니다.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이 복음. 자, 여기에서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을 알 수 있도록. 그러잖아요. 영세전부터 준비한 언약의 비밀. 자, 이 성취를 놓고 나를 불렀구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뭡니까?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시고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설 연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해 주신 분이 누군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 한 명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왜냐?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됐다고 했기 때문에. 또 친족이 아니더라도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 겁니다. 가문의 흐름을 바꿀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아브라함 한 명이니 끝났습니다. 언약 잡고 있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축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가지고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끝난 겁니다. 이 축복이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문을 살릴 수 있도록 구원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복음의 열정으로 이번 설 연휴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언약 잡은 전도자이십니다. 안 하신 분 있어요? 당신이 간다면 하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도 안 한 분 있었어요? 그러면 생명이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주신 복이 될지라 하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완전한 완벽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전도자로 살아가는 영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설 연휴 동안 사실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에덴 동산의 축복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장하셔서 정인으로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빛의 경제, 전도의 경제, 선교의 경제, 후대의 경제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 일 때문에 성령 충만함 주시고 영역,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주장해 주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바뀔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창조적인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재창조의 축복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하게 기도 올립니다. 아멘.